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열린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성호가 높아지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게 하시고 가슴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손과 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서신 채로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카디시라는 기도로서 이 기도는 유대 회당에서 설교 끝에 함께 낭송한 기도이며 아주 짤막한 형태의 기도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모레 에스레, 이른바 18번 축복 기도로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즉 아침과 오후와 저녁 시간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8번 축복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기도문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 기도문은 유대교의 전통 기도문인 카디시를 뛰어넘어 18번 축복 기도와 함께 드려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이 기도가 18번 축복 기도를 대신하다가 마침내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의 유일한 공동 기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드려지는 기도,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려운 문제를 내서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드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답은 항상 쉽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저 유명한 주기도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봤던 주기도문,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여러분들도 이 주기도문을 많이 해봤고 또 대부분 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토록 자주 사용하고 외우고 암송까지 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뜻과 그 의미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으십니까? 혹시 진정한 뜻과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주문 외우듯이 줄줄줄 암송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판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판, 이렇게 두 개의 판이 있습니다. 마태판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주의사항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을 받으신 설교 노트를 참조하셔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으로 번역된 헬라어 바타로게세테스는 본래 히브리어의 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파트란 히브리어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말을 배울 때 그 뜻과 의미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저 부모의
발음을 따라서 아무런 의미 없이 쫓아오고 발음할 때 이런 의미에서부터 이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말하고 반복하는 모습. 혹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반복. 수년 혹은 수십 년간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는, 특별히 주기도문은 그 진정한 뜻을 상실한 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그저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해보았고 또 암송까지 하고 있는 기도문이지만 정작 그 기도문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 기록된 누가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자, 다 함께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본문 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주기도문은 예수님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모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기도문을 가리켜 제자들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시작, 그 첫 문장은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본문인 누가판 주기도문에 비해서 마태판 주기도문은 그 아버지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즉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여 감히 그 단어를 발음하지도 못했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발음하지 않고 그냥 묵음으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단어 대신, 그 말 대신 아도나이, 즉 주인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의 제3계명이 떠오릅니다. 제가 언젠가 질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자주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을 때요? 술 마실 때요?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할 때요?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곳은 바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믿음의 찬양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 그리고 나서는 찬양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정작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뒷전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도 전혀 없고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조그만 문제도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조금 전까지 고백하고 나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절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문제들, 내 목을 조여오고 나를 피말리게 하는 그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기도는 기도고 기도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기를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등장하면 그가 로마 정부를 쳐부수고 로마로부터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 파워풀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기만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정치적인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도 불리우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통치되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갑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언제 가죠? 우리의 호흡이 다한 후에 가는 곳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재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만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일까요? 셋째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 자,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육체적인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그날에 먹어야 할 필수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날마다는 단어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뿐만이 아니라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지혜 등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먹을 만큼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가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 아침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규칙에 순종하지 않고 행여나 잔머리를 굴려서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거두게 되면 그 다음 날 곧바로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결국 못 먹게 되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잠언 30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자세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면 사자나 치타가 사냥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자나 치타는 배가 고파야지 사냥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자나 치타에게 욕심의 개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짐승들을 모조리 다 죽여서 자신의 집에 쌓아둘 것입니다. 배고프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냥을 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먹이 사슬이 깨어지고 먹잇감이 되는 초식 동물들은 모두 멸종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 이미 내 배가 부른데도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잠언 30장 8절에 나온 대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는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있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에도 과연 아멘이라고 힘차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것은 우리들의 이기심을 위한 간구, 우리의 욕심을 위한 간구가 아닌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일까요? 마지막 넷째로 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주기도문 중에서 이 4절 말씀이 가장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는 이런 조건적인 기도처럼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어감이 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용서에 대한 조건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인 아람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들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겠다는 일종의 서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또 죄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기에 나온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일라스모는 마귀로부터의 유혹, 마귀가 주는 시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넘어뜨릴 상대를 찾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에 빠지도록 사탄이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시험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십 분, 아니 몇 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십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내버려 두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만,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나를 축복해달라는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잘되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서서 주기도문 찬양을 통해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에, 문장 하나하나에 우리들의 헌신과 결단을